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에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코로나의 위기가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일상을 되찾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가족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나일강에서 이집트 공주에게 구원을 받아 살아남은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이름은 모세의 사명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큰 구원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에서 건져진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에게는 그런 상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처에 대하여 남다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고 또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군가를 물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묵상해야 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모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져내야 할 모세가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지켜야 하는 자식이 나의 모세일 수도 있고요. 또한 나이 먹고 노쇠한 부모님이 내가 건져야 할 모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에 처한 내 친구가 모세일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내 형제가 바로 모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내가 건져야 할 상대가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랑이고 희생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성탄은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한 아기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온갖 세상에 파티와 축제와 예배가 있지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눈과 귀를 가지고 바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세를 바라보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일 것입니다. 이 날이 나를 기쁘게 하는 날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날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로 도피하여서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그 감독하는 이집트인을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 살인사건이 발각되자 모세는 즉시로 이집트를 떠나 도피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흘러 오게 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장소,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곳은 이제 사막과 같은 큰 광야의 변방에 있는 어떤 목초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모세는 다행히도 한 가정의 호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가정의 이름을 르우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르우엘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성경적 이름인데 이 르우엘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가정에 이 모세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르우엘 이외에도 모세의 장인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드로라는 이름인데요. 그럼 모세에게 장인이 2명이 있었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인 이명, 그러니까 같은 사람에게 2가지 이름을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이 모세의 장인은 르우엘과 이드로라는 이름을 2개를 다 사용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사막과 같은 광야의 변방까지 흘러갔는데 그곳에서도 하필이면 르우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앙의 인물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분이 이 모세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해서 그래서 이제 자신의 딸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 시보라라는 맏딸을 이제 내어주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곳에서 장가를 들어 가정을 꾸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흔히 코비드 19이라고 합니다. 코비드 19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부르지요. 여기서 이제 19라는 의미는 2019년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것이 2019년도였다는 뜻이지요. 그 이후로 이제 2020년을 우리가 아주 혹독하게 보냈고, 2021년도 이제 거의 다 지났는데, 지난 1년도 그렇게 수월하지 못했습니다. 이 변이가 계속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의 변이는 델타 변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변이 오미크론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역 조치로 국경을 굳게 닫고 되도록이면 오미크론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오미크론이 퍼지게 될 것을 모든 이제 의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면 조금 지체는 되겠지만 결국 이번 겨울에 온 세상에는 오미크론 이 변이가 주종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겪어낼 각오도 해야 되겠지만 또한 방역에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저하시는 분들은 그 부스터샷 맞는 것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호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생활 방역에도 마스크 쓰는 것, 손 깨끗이 닦는 것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잘 무사히 이것을 함께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이 코비드19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 저에게는 하필이면 이 코로나 시국과 저희 어머니의 병환이 함께 저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폐암으로 투병하시는 그런 기간이 지난 2년 코비드19와 함께 겹쳐졌는데 덕분에 이제 국경이 닫히고 열리기를 계속 반복하는 중에도 동경과 또 서울을 오고 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어머니를 보려고 노력을 해왔던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는 급히 국경이 닫힌다는 소식을 아침에 접하고 그때부터 막 비행기표를 막 수배하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공항으로 달려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 달려나가면서 저희 작은 아들 찬혁이한테 저 비행기표를 갖다가 구매하도록 그렇게 시켜놓고 그리고는 그냥 공항에서 보자마자 비행기를 타고서 그렇게 해서 마치 무슨 국외 탈출을 하듯이 그렇게 동경으로 돌아갔던 기억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해프닝 같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일이 계속돼 왔습니다. 공항에서 서너 시간씩 기다리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요. 출국과 입국 모두에서 몇 번씩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 받는 거에는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리도 몇 번씩 계속 하다 보니까요. 양쪽 다 한국도 일본도 전부 다 2주 14일 격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치 않는 징역살이를 몇 달은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든 노정을 계속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든 어머니를 한 번 더 뵈려고 노력하면서 지난 2년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발목을 잡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24일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12월 달서부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일본과 한국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기 시작했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일본은 거절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격리 면제 조치라든가 또는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모든 조치들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번에 제가 타고 온 비행기가 에티오피아 항공이었습니다. 그게 좀 동경에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 표가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왕복으로 이제 끊어서 오게 되었는데 돌아가는 표가 12월 17일이었습니다. 엊그제였죠. 그런데 그만 일방적으로 그 항공편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현재는 에티오피아 항공이 인천공항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동경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고,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 없이 성탄절을 보내게 생겼고, 또 어쩌면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도 저는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동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면목이 없고 죄송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필이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 이루는 것과 이루지 못하는 것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계획한 대로 돼야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안이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인생이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모세가 흘러 미디안 광야의 변방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르우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분이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자기의 딸을 결혼시키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그가 모세를 선하게 대하고 나그네와 같았던 모세에게 맏딸 시보라를 주어서 결혼시킨 일은 결코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만약에 르우엘이 이렇게 모세에게 선의를 베풀지 않았다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도 정착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면 또 어디로 계속 흘러가는 그런 떠돌이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르우엘이 모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모세는 제2의 인생,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무려 40년 동안 이곳에서 이제 그렇게 목자로서 나이 들어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풀리지 않아도 너무 낙심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인생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첫 아이를 얻고 그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의 뜻은 거기서 나그네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에게 르우엘이 자기의 딸과 또 어떻게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주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거기 마음으로는 정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한순간에 미디안의 목자가 되어버린 그런 모세의 한탄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게르솜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나그네라는 말이 굉장히 운치 있고 멋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한 못이라는 한 묶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려 이렇게 묶음을 만들어 놨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밭에다가 하나쯤 남겨놓고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다시 가서 찾아오지 말아라. 조금 적극적으로 말을 하면 일부러 묶음 하나쯤은 밭에다 남겨두고 와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종의 기부,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부의 대상이 누구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고 나와 있어요. 나그네를 제일 앞에 내세운 것은 불쌍한 사람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그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얻는 길이라고 신명기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이제 멋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굉장히 깊은 신세 한탄, 자기 자신을 매우 비관적으로 처량하게 보고 있는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내 인생 참 불쌍하다 이런 한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호의적인 사랑을 받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식까지 낳았지만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 모세는 행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천히 나이 들고 또 무력해져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괴로웠던 모세의 심정이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벌써 3주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삭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탈모가 계속되니까 이제 머리를 처음 밀게 되셨지요. 여성으로서 머리를 잃는다는 것이 큰 상실감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들 앞에서 씩씩한 모습 보이시는 어머니를 보는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라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이제 마음 아픈 것은 이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인해서 구토 증세가 계속돼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니 때마다 겨우 한 숟가락 먹을까 말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무게가 훌쩍 빠져가지고 무척 수척해진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멀리 외국에서 왔으니까 뭐든지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으시냐고 제가 사드리겠다고 만드는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뭐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니까 어머니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뭐 좀 드시고 싶은 게 없냐고 뭐라도 생각나면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아직까지 고개만 저으십니다. 그래서 맛난 것을 사드리고 싶어도 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식탁에 앉으시는 까닭은 아들에게 식사를 차려주시기 위해서 제가 혼자 식사하라고 그러면 그게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저를 위해서 이제 식탁에 마주 앉으십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한 숟갈이라도 드시는데 그렇게 음식을 드시고 나면 곧 울렁증이 찾아와가지고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곁에서 보니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고 예전엔 잘 눕지 않던 분인데 눕는 시간이 많아졌고 걸음걸이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이런 어머니를 보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첫 경험이다. 첫 경험의 연속이 인생이다. 근데 이렇게 나이든
그리고 아픈 어머니를 뵙는 것도 저에게는 첫 경험이라 낯설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내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도 도움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걱정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에게 정색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남을 위해 주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어떤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유이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조금 너무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도 나의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것이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을 똑같이 이웃에게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이웃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 내 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모세처럼 자신의 인생을 불쌍하다고 한탄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모세가 자기가 받은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광야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한탄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첫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그리고 모세를 아들처럼 아껴주는 장인 르우엘이 있는 것이 진심으로 얼마나 고마운지 알았다면 모세는 이렇게 게르솜이라는 한탄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늘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늘 무시하면서 사소하게 여겨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에서 귀한 것은 이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나에게 있는 건강이, 나에게 있는 따뜻한 가정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내 작은 교회가,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게르솜이라는 한탄 속에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한탄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맛이 있을 때 맛있는 것을 즐기십시오. 두 발이 건강할 때에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고 땀 흘려 운동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곁에 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더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있을 때 예배를 드리십시오. 걱정해주는 친구가 있을 때에 그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십시오. 인생의 행복은 이집트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이라도 그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모세의 탄식은 모세의 환경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신앙과 마음에서 나온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강제함이 없이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에 마음을 모두는 모습이 참 기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제일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정신을 차리고 더 잘하는 목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그래도 어머니가 좀 힘을 차리시고 음식을 제대로 드실 수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에 청와대에서는 사회적 의인들을 초대하여서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제 김밥 할머니라고 불려지는 한 할머니가 초대되어서 대통령과 기념 촬영도 하고 또 이렇게 감사의 인사도 들으셨는데요. 이 김밥 할머니라는 분은 92세의 박춘자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 김밥 할머니가 이제 남한산성 김밥 할머니라고 불려지시는 분인데, 이분이 평생을 김밥 장사로 모은 재산이 6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6억 5천만 원의 전 재산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전부 다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 재산이 뭐 사업을 해서 번 것이라면 뭐 작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할머니가 평생을 김밥 장사해서 6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이루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새벽에 일어남과 저녁에 늦게 눕는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고되게 벌었던 돈을 전부 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사회에 내어놓고 내어놓아 주셨으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감사를 표하는 자리에서 월드비전의 조명환 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월드비전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수십 년 동안 후원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감사를 이렇게 직접 표시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찾아간 적이 있었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기부를 해오셨으니까 당연히 어떤 사업가라든가 꽤 이제 부유하게 사시는 그런 분이겠지, 넉넉한 분이겠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미국까지 찾아가서 보니까 한 무명의 노동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찾아갈 때까지도 이제 기부금을 보내주시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편의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서 이렇게 후원금을 계속해서 주셨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조명호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손길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성탄절 기분을 내는 것도 걱정이 많이 앞서는 요즘이지요. 그래도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지내도록 합시다. 또한 의미 있게 이 성탄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보도록 합시다. 형편이 되고 상황이 좋아서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야말로 믿음의 표지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많은 슬픔과 또 많은 문제와 많은 고통들이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선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은 세상의 어려움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스스로 게르솜이라고 한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르우엘이라는 값진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자녀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광야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동경들에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입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변에 돌아보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